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권속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날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오장육부가 안 좋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를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제 성경으로 258쪽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도 보며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의 강건함이 세워지는 것이 모두 행복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도 행복을 좋아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이 좋다 하여도 행복한 삶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은총 아래 부수적으로 딸리는 선물인 것이지 결코 부산물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정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행복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행복은 부차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에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행복 자체를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은 죽으면 업보에 따라 다른 곳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혹 그들은 이만희와 안상훈 그런 사람 믿으면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주파수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 땅에서 교회된 자로 최선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았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 가서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면 아니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명복을 빈다고 할 때 명은 한자로 어두울 명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유족들에게 어두운 복을 빈다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어야지 여러분 악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곳에 복을 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라고 말을 하면 되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였기를 소원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한다든가 아니면 주의 사랑으로 애도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고 나를 가꾸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관료 오성과 한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성이라는 분이 그 이름이 이항복이었습니다. 맞죠? 이항복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감나무를 키웠는데 옆집 종들이 넘어온 가지를 보면서 이 감나무가 우리 쪽으로 뻗어났으니 이 감은 우리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이항복이 막 열을 내면서 그 집 대감인 권철 대감 집에 가서 일을 벌이는데 주먹으로 창호지로 바른 그 문을 주먹으로 뚫으면서 말하기를 대감 이 팔이 누구의 팔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권철 대감은 말하기를 당연히 네 놈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항복은 감나무와 관련된 사연을 대감에게 털어놓으며 종들의 횡포를 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권철 대감은 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종들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감나무 주인은 오성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성이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나무의 주인은 분명 오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고 억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니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 곁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마귀 곁에서 옴짝달싹 안 하며 점점 마귀와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자꾸만 걷어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장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부르거나 귀찮게 굴고 시비를 걸어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가뿐히 그들을 넘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의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없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참 좋았는데 그도 갖게 되면 저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분은 복음을 나누면 복음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비교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를 영접하면 그들이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해도 우리와 똑같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은혜를 품고 있으니 모두가 형제 자매라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피값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의 피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어떻습니까? 부질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가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확증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외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으시다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사랑과 성경의 확증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니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별하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궁상을 떠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냥 종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율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사 우리가 진정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고 악한 종에서부터 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몸이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고 무익한 종이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재차 발견하며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덕분에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 덕분에 우울증을 이겨내고 주님 덕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사랑이니 너희는 그 사랑으로 너의 삶을 재단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고 믿음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저는 요즘 조금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먹자. 믿음을 따라 마시자.
믿음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또 성숙하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역시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꼭 참석하지 못한 분은 비대면 예배로라도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